저는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인물들의 삶을 알게 되면서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나도 복의 사람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 시골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처럼, 결국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셔서 2배의 축복을 받은 유업처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면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젊은 부목사 시절에 부흥집회에 갔는데 기억나는 그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신명기 28장에 4절 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가정과 일터에서 뭘 하더라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런 기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나도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누구누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저는요, 물론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도우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대감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늘 믿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말까 이런 사실 근심이나 의심도 잘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인도하실까? 여기에 신경 쓰면서 힘들어하고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필요를 따라 주실 것을 이제는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알맞는, 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알맞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도 떠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도 감당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수많은 전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성향도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고 그 지혜 때문에 행복하고 잘 사용할지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입니다. 나도 저랬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입니다. 나에게 알맞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의 목회하는 모습이나 지금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알맞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에게 알맞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제가 하나님께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다른 기대감을 갖지만 대신에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까? 사실은 이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당연히 알맞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서 서두에 처음 말씀드렸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사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런 단서 조항을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앞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신경 쓸 것은 뭘 주실까? 나도 저 사람처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알맞게, 나라는 사람에게 알맞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까입니다. 어떻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까?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많은 성경 말씀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살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새롭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 삶의 힘을 잃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살면서 힘과 소망을 회복하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던 선택받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냥 일상생활할 때가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생명 걸고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유를 빼앗기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생명을 걸었던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아끼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걱정하지 말고, 나를 염려하지 말고, 나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삶을 어떻게 바르게 살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며 내가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까? 우리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떨지라도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으로 입으십시오. 4장 22절에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울은 강조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마치 옷을 입듯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십시오.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입어야 하는, 살아야 하는 새 사람의 옷, 새 삶은 이런 겁니다. 4장 2절 이후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기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용납이고 평안입니다. 이런 옷을 계속 입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겁니다. 4장 25절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거짓되게 살지 말고 참된 말을 하고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새 사람의 옷입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좋은 말을, 선한 말을 하라. 새 사람,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31절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람을 배려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건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좋은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비방의 말을 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친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바울이 예를 듭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을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훈계하고 세상에 종 노예일지라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실하게 주인을 대하고 주인은 종을 위협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옛사람의 모습 있지요.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4절 누추함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특별히 바울은 말을 강조합니다. 사실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죠. 가장 쉽게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분노의 말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덕이 되고 사랑의 말 화평의 말을 하는 것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자가 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입은 겁니다.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과 대화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욕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삶.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과 선과 좋은 말을 하고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고 아마 믿기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렇게 바르게 좋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이미 시작된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삶 계속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이 부스부스 튀어나옵니다. 계속해서 늘 항상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이 툭툭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스스로도 힘든 겁니다. 바울 완전히 착한 사람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의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것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죠. 새 사람으로 계속 살면 되는데 또 바울은요 왜 안 되는지 왜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지 좀 심각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기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의 속성도 있지만 우리는 악한 세상의 영향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혈과 육, 사람, 단순히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우리를 자꾸 화나게, 우울하게, 힘들게, 괴롭게, 분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영향을 받습니다. 겁도 나고 화도 나고 우울과 분노를 느끼고 트라우마 말하는 것도 생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새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옛 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삶의 어두운 이야기들, 화나는 이야기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의 표현이라면 악한 영의 영향. 괜히 화가 나고 판단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면 됩니다. 열심히 애쓰고요 기억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무기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 13절 이후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겁니다. 무기를 갖고 싸우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를 생각하십시오. 평화의 복음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구원, 성경, 그리고 기도. 이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기시고 바른 생각, 바른 삶으로 살아나가라.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싸우겠죠. 싸울 겁니다. 싸웠을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 세상의 영향 속에 싸우고 그렇게 바울은 살아나갔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이런 거 아닐까요? 매일매일 갈등하면서도 앞으로 나가는 신앙입니다. 싸울까? 용서할까? 미워할까? 미워하지 말까? 저주할까? 그냥 축복할까? 내가 가질까? 양보할까? 나쁜 생각을 할까? 좋은 생각을 할까? 불안할까? 평안할까? 우울할까? 기뻐할까? 사실은 다 갈등과 싸움입니다. 무기를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복음, 나의 구원, 그리고 기도, 성령의 은혜. 잘 안 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고 무기를 갖고 매일매일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에게 가장 할 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과 가정,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되어져 나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무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이 새로운 한 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 평안과 기쁨에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